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서로 좀 나누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자 마게도니아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4절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7일을 지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그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골아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으켜 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어.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1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이나 또 특별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8월 2일, 바로 어제인데요. 8월 2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8월 2일은 하영주 목사님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분을 가까이서 이렇게 대하신 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는 물론 감정의 온도 차이가 있겠지요. 저에게 있어서 하영주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열정, 또 리더십, 또 창의적인 사고, 또 환한 미소,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설교하러 단에 올라오시면 항상 시작이 오른손을 퍼쩍 들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흉내를 내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분과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파워는 아직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핀디 선셋 퓨너럴, 어떤 분은 그곳에 지날 때마다 특별한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고향도 특별하죠.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정착한 도시, 그 도시도 아마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그때의 어떤 상황, 그때의 어떤 다짐, 그때의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살아날 거예요. 오늘은 장소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무대가 되는 장소는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지도로 잠깐 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3차 전도 여행의 지도인데 찾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바울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그곳에서 석 달간 머물렀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그곳은 고린도를 말하고요.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죠. 3개월 후에 그가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가 가려고 아마 배를 타려고 했는데 항구에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배를 타지 못하고 육지로 해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오늘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드로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드로아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저는 오늘 한 3가지 또는 한 4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드로아는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장소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2차 전도여행 때의 일이죠. 이때 바울의 나이 50대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 특별한 경험은 뭐냐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곳을 다 방문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곳을 가고자 노력했지만 거기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더라는 거죠. 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회방꾼 아니면 어떤 큰 방해자들이 있어서 안 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영이 그 일을 막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그 일을 막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나 바울과 함께한 누가는 어떤 일을 노력했는데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재수가 없어서 또는 그 사람이 너무 반대가 심해서 이렇게만 해석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좋은 일,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 할 때에도 예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이 막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를 가고자 했으나 못 가고 무시아를 지나 길리기아를 지나 비두니아를 가고자 했으나 거기도 못 가고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겠죠? 돌파구를 찾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요즘 대기업들의 고민은 그거라잖아요. 10년 후에는 뭘 먹고 사나? 삼성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고민하고 답을 찾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환상이었죠? 갑자기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계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계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는 하지만, 길을 막기는 하지만 반대하는 것이나 막는 것과 버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서 길을 막으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그가 계시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계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닫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되는 상황이든 안 되는 상황이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아유, 이것도 감사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어딘가 희망이 있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짜 열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정도를 뛰어넘어요. 진짜 열린 마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르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열린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길은 막혀도 계시의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그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이 SOS 요구가 바울에게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자, 이제까지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물론 그때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의 이 사건은 사역에 대한 그의 마음을 한 단계 더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제 그는 그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의 사역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의 변화, 사역 마인드의 변화가 일어난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로아가 바울의 전도 사역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틀랜드가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찾는 자리가 이곳이 되기를 바라고요. 나 중심의 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꿈을 발견하고 그 꿈에 여러분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바로 그런 도시가 포틀랜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대륙으로 건너가는데 그 대륙이 바로 유럽이죠. 비전을 보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빌립보에 가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추방당했습니다. 아테네에 가서는 당대 철학자들과 힘든 논쟁을 벌였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사역을 포기할까, 그만둘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라고 해서 절대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겪는 사건이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곳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했습니다. 힘들고 외로워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결정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죠.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사회학적 관점으로, 경제적인 관점으로, 아니면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적인 눈으로는 보이게 하셨다는 거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잖아요, 여러분.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날마다 두란노에서 말씀 배우고 설교하고 이렇게 좋은 일, 그렇게 고상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3년 동안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뭐예요? 교인들이 싸운다. 교인들이 바울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신공격한다. 교인들이 사고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날마다 가슴 아픈 그런 밤들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이 망했다고 생각했던 어떤 기업가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하마터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생했지만 고생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힘든 과정들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바울을 낮추시고 바울을 더 강하게 하시고 바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 놀라운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힘들었지만 바울은 날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차 전도행 약 4년여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그 3차 전도행을 이제 마치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 이렇게 결산을 할 수 있겠죠? 지난 4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남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남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남았느냐 하면 기록이 남았어요. 그 기록이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로마서를 쓸 때 내가 앞으로 성경에 들어갈 위대한 작품을 써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교회를 향한 사랑, 복음이 무엇인가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열정,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그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훗날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남긴 것이 있어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 남긴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 다 이 에게해 주변에 있는 도시의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고자 할 때 함께 가려고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들이 다 생업이 있습니다. 살던 곳이 있어요. 그런데 큰 맘 먹고 비즈니스 문 닫고 많은 여행 경비 들여서 많은 시간 들여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보통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길러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록을 남겼고 하나는 제자를 남겼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바위 위에 자기 이름 새겨놓는다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자식을 낳는다, 제자를 낳는다,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들의 머릿속에,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대학원 조교로 있을 때 교수님들의 논문 제작을 이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논문이 모아져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논문집 중에 회갑 기념 논문집, 뭐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 이런 논문집이 있어요. 여러 편의 논문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책을 내는지 아세요? 동료 교수들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교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그리고 자기들이 연구해서 논문을 써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그 책을 자기의 스승, 은사, 그죠? 자기의 교수님에게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기념 논문집입니다. 은퇴하는 교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은 뭐냐 하면, 자기의 제자들이 학위를 받고 어떤 대학, 어떤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논문을 써서 그 논문을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증정할 때, 이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수님은, 물론 뭐 전공에 따라 좀 다르지만, 공대나 이런 쪽은 좀 다르겠지만, 어떤 교수님은 회갑 기념 논문집을 낼 만큼의 제자가 없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내색은 안 하지만 씁쓸한 거죠. 자, 바울은 사람을 길러낸 사람입니다. 사람을 낳고 사람을 길러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사람들의 리더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하셨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낳기도 해야 되지만 사람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낳으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잘 기르는 것, 이것은 영적인 사명입니다. 영적인 제자를 낳고 영적인 제자를 잘 기르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잘 nurturing,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양육의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데 있죠. 영적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 할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영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바울은 탁월한 영적 리더이죠. 그런 제자들을 길러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제자를 길러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처음부터 제자 100명 목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를 길러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스피릿, 그것은 오직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진실함,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제자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은 예수님의 관심사였죠. 한 영혼에 대한 큰 사랑, 한 영혼에 대한 큰 사랑.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대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을 붙잡아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결국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 많은 제자를 길러낸 사람도 그의 관심 속에는 딱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헌신, 한 사람에 대한 열정, 한 사람에 대한 사랑.
교회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투를 잘해야 돼요. 아유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예, 그건 매우 무시하고 이렇게 낮춰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니 한 사람이 소중하고 구원받아야 될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셔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와, 이 선수가 최고로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예요. 실력도 뛰어나죠. 그러나 그 선수가 유명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히 감동이 되는 것은 그가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는 신혼여행도 아프리카로 갔어요. 지금도 시즌과 시즌 사이 비시즌일 때는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아프리카를 날아갑니다. 그는 야구 경기할 때 삼진 하나를 잡을 때마다 500불씩 도네이션을 한다고 그래요. 그가 그 많은 시간과 또 비용을 들여서 아프리카로 날아가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한 어린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 한 명의 어린이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드로아에 오늘 우리가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들은 바울의 제자들이며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를 양육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낳기만 하지 말고 잘 길러내라는 거예요. 낳는 것보다 길러내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1:1 제자 양육해야 합니다. 1:1로 만나야 합니다. 눈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가슴과 가슴이 부딪혀야 합니다. 거기서 감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누구나 한마디 이런 정도의 얘기는 들어야 되지 않아요? 아, 내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신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최소한 한 명씩은 좀 듣고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를 낳고 제자를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장소가 오늘 드로아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사람을 대하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드로아의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모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인데 바울이 원래 고린도에서 직접 가려고 했다가 못 가고 위로 올라가서 드로아에 모였습니다. 드로아에 모일 때 바울이 그때 있던 에베소나 아니면 데살로니가나 아니면 더베 막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각 교회 지도자들 모여라. 드로아로 다 모였습니다. 드로아로 다 모였어요.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도 모여들었지만 아마 그 드로아에 있던 크리스찬들도 다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자, 6절, 5절 말씀부터 우리 7절, 8절까지 저와 여러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7일을 지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 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8절.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떤 집에 불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집.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막 가득 빽빽히 다 모여들어서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집중할까요?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울도 바쁜 여행이지만, 피곤한 여행이지만 시간을 쪼개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드로아의 이 다락방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베레아 사람들의 영성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영성인데 우리는 이 드로아 사람들에게서도 그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 그런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우리 이민 지역에 있다 보면 오히려 서울에서는 보기 어려운 아주 이름난 또는 이렇게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영적 지도자들, 영적 교사들이 방문해서 올 때가 있어요.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분들 모셔서 그분들에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강사비 걱정 때문에 모실까 말까 고민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의 소중함을 또 모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다가 너무 졸려서 떨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바울이 빵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가 이때가 아마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밤중까지 강의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강의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겠어요. 또 얼마나 또 오랫동안 했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바울이 강의를 못했으면 졸렸을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두고가 그만 졸다가 떨어져서 그만 죽었어요.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졸았는데 졸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막 꿈을 꾸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깜짝 놀래가지고 본인도 아멘을 한다는 것이 그만 아다리 그렇게 말했답니다. 바둑 꿈을 꾸었나 봐요. 그래서 졸다가 아다리 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 아무튼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유두고가 오늘 자세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과정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많은 기적 사건 중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 도르가가 살았던 요빠, 그리고 오늘 유두고가 살아난 드로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드로아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뭘 생각해냈겠어요? 우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곳. 이 기적을 경험한 도시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도시 드로아입니다. 꿈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꿈을 되찾은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포틀랜드가 여러분에게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새까맣게 타버리고 그냥 꽝꽝 얼어붙어서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설 수 없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도 있고 1년, 2년, 3년 지속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었던 얼굴이 살아나서 환한 미소가, 평안함이, 그리고 찬양이 얼굴에 가득한 것. 생명의 능력이 죽음을 이긴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드로아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나눈 것이 있어요. 마지막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 다 이방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들도 예루살렘을 한 번쯤 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마더처치가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의 태어난 도시이니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갈릴리도 아마 가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지 구경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즉흥적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자, 바울은 3차 전도여행할 때 그가 개척한 그 이방지역의 교회에 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헌금해달라. 헌금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 모아진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들이 드로아에 모인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어려웠어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약 20여 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한때 막 3,000명씩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 잠깐의 일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연약했습니다. 모이는 숫자도 적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게다가 전 세계적인 기근,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더더욱이